좀 시적인 표현을 해서 그렇지 내용은 뭐 그저 간편합니다. 인생이 뭐냐 하는 거죠. 인생이 뭐냐.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 왕은 그의 인생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과연 그 헛된 인생이 허무하니까는 그저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생명을 걸고 뛰어가는 그 길 그래봤자 참 헛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죠. 그래서 마지막 전도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라 하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죠. 헛되다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위한 수고가 헛되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가 헛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하루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뛰어갈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서 마음을 쏟을 것인가? 헛된 구름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쓸 것이냐? 하는 그 기로에서 먼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우리 하나님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욥의 인생과는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생각하는 인생은 참 짧다 하는 거예요. 짧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다 하는 거죠. 여기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 다 이야기합니다. 인간사들 이야기해요. 짧다라는 말 속에는 본문의 그 원어의 의미는 거두어 드린다, 즉 추수할 때에 쓰는 그러한 용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둔다, 추수한다. 모든 인생은 추수할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의미는 뿌릴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그 절하는 모든 성장을 통하여서 마지막에는 결실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르익어서 그 농부의 낫이 손에 들려져 있는 마지막 추수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푸르다고 해서 늘 푸른 게 아닌 거예요. 풍성하다고 해서 늘 풍성한 게 아니에요. 언제 농부의 밭이 그 곡식을 내일지 모르는 그 찰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짧다라는 의미의 추수한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0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으니 그 뒤에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를 자랑하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뒤가 더 중요하죠.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랬습니다. 70이요 80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정의하기를 너무 빨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 끝이 어딘가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끝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 마지막 날처럼 살으라고.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며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마지막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이에요. 단장하느라 시간 보내고 꾸미느라 시간 보내고 먹는 것 찾아다니느라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름답게 마지막 화려하게 필 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드릴 것인가? 생각만 하면은 긴장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이 하루가 나에게 결론적인 날이라면은 오늘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관이 짧을 뿐이 아니라 또 연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짧은 생애가 그나마 걱정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걱정으로 가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득하며. 걱정이라고 하는 말은 아픔, 이 육신적인 고통 그 차원이 아니에요. 걱정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이 내면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저 몸에 난 상처는 아이고 저런 어떻게 하면 좋아, 나도 저래봤는데 하고 상처를 보면은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끓이는 것, 마음의 고통, 마음의 그 짐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편한 것 같아 보여도 그가 끙끙 끌어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걱정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걱정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조상집에 누워있는 한 사람만 걱정이 없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고민, 걱정. 여러분, 이제 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이제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이제는 편하게 있다 갈 거야, 말처럼 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고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부요의 극치를 달렸던 그 솔로몬 왕도 전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해 아래서 하는 괴로움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입에서도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건강이 좋든 병 들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모든 삶의 현장에는 걱정거리가 가슴에 가득하다. 정말 꽉 찼다는 말이에요. full of trouble이라고 했습니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은 이렇게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만 있을까요? 걱정으로 가득 찬 그 중에서도 오늘 왜 그러면 욥은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욥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것을 빼앗긴 그 고통 가운데서 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오늘 6절 말씀에 있는 그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쉼이 있게 해달라. 어떤 자의 쉼이냐면 품꾼의 쉼인 거예요. 품꾼. 뭐 여러 달 평생 동안 종 아래, 그 주인 아래서 섬겼던 그 집안의 노예 같으면은 그냥 주인의 성품을 아니까 이럴 때는 편하고 이럴 때는 빨라야 되고 이럴 때는 느려도 되고 자기 이 찬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품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 일하는 걸 봐서 내일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저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하루의 이 품삯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마지막 일을 끝나고 나서 해지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쉴 수 있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게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품꾼처럼 노동 같은 삶을 살지라도 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홀로 이 모든 과중한 임무와 책임에서 자유하며 벗어나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그런 쉼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함과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면 거기에 쉼이 있을 것 같지요. 마지막 그 결정 그 마지막 고비만 넘으면은 그 성공만 하면은 거기에 쉼이 있을 것 같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을 붙들 때에 이 품꾼의 쉼이 비로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품꾼의 삶과 품꾼의 쉼과 품꾼의 고난과 품꾼의 일들을 누가 정하냐? 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누구에게 있다 그럽니까? 주께 있으므로. 주께 있으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주께 있으므로 이렇게 정했어요. 주께 있으므로. 욥의 인생관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주께 있으므로. 우리의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망을 주실까 이것을 고민하며 묵상을 하여도 결론은 주께 있으므로. 주께 있으므로. 모든 주권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곡절을 붙여서 부르는 이 시편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일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쉬게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 고난, 고민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은요, 고민이 가득한 짧은 순간, 그것이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주를 보면 평안의 쉼이 영원한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있는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는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으므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주님의 종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가득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을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마음에 가득한 모든 고민의 문제들이 주 앞으로 던져질 때에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막막한 저희들의 삶과 안타까운 저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유와 평안과 쉼으로 시작하는, 참 기쁨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의 인생관을 들었습니다. 짧고도 고민이 가득한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관은 신앙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면은 우리가 끌어안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쉼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